인민의 그리스도. 내가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시편 89편 19절. 원래 이 말이 다윗을 가리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인민 중에서 선택받았습니다. 그의 혈통은 존경할 만했지만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거룩했지만 고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세, 오벳, 보아스, 룻의 이름은 왕족의 기억을 일깨우지 않고 고대의 귀족이나 영광스러운 혈통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직업은 양을 품에 안고 새끼 양을 부드럽게 인도하는 양치기 소년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족의 올바른 영혼과 불굴의 용기를 지닌 평범한 젊은이였고 백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오르는데 결격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젊은 영웅이 거룩한 나라의 왕좌에 오르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며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는 자도 이 인민의 왕이 행한 용맹과 지혜와 정의로운 통치에 대해 감히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다윗보다 더 훌륭한 통치자가 있었다고 믿지 않으며 백성 중에서 선택된 한 사람의 통치가 수많은 왕의 피가 흐르는 혈통의 황제와 왕자들의 통치보다 영광스럽게 빛난다고 담대하게 단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출신과 양육의 비천함 때문에 무능하게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에 훨씬 더 적합한 왕이 되었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백성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중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뼈 중의 뼈요, 그들의 살 중의 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민중의 친구이자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에서 우리는 다윗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언급된 다윗은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백성 중에서 택하신 이를 내가 높이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설교의 교리에 대한 모든 반대 주장을 피하기 위해 한 가지 진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셨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분의 인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음이니라.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유이시며 동등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람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속주의 참된 인간성을 너무나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모든 의도와 목적에 맞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네. 한때 갈보리에서 죽은 진짜 사람이었네. 그분은 사람과 하나님이 합쳐진 분이 아니셨습니다. 두 본성은 혼동을 겪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본질이나 속성이 감소되지 않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등하게 진실로 사람이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성육신 기적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죽어야 할 똑같은 것 중인 같은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삶의 행진에서 동반자, 그리고 잠시 동안 차가운 죽음의 방에서 함께 잠든 동료로 대할 수 있을 때 제 마음은 기쁩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출생입니다. 그는 인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분의 택하심. 그분은 인민 중에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의 높임. 그분은 높임, 즉 승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 문자 2로 시작하는 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즉 출생 익스트랙션, 선택 일렉션, 승기 엑졸테이션입니다. 1. 우리는 구세주의 출생, 익스트랙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지난 몇 주 동안 신문에서 어떤 가족에 관한 불평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는 특정 귀족 가문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중 다수의 확고한 믿음에 따르면 매우 나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우리가 선출하더라도 우리로부터 선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확실히 지성이나 신중함을 독점하지 않더라도 몇몇 가문들이 승진을 위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평민이나 상인, 아무리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계에 진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설교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백성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감과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민중의 친구, 즉 그들 자신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보좌에 높이 앉으셨지만 백성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귀족의 그리스도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귀족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왕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이십니다.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가 저자이자 완성자이신 거룩한 종교와 그리스도를 그들의 영혼과 연합하도록 묶어줍니다. 이제 이 금덩어리를 벗겨내어 그 진실성을 면밀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는 탄생부터 백성 중 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왕가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왕족의 후손이었지만 왕족의 영광은 이미 떠났습니다. 낯선 사람이 유다의 왕좌에 앉았고 합법적인 상속자는 망치와 자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신 장소를 잘 표시해 두십시오. 그분은 뿔 달린 소들에게 먹이를 주는 구유의 요람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침대는 그들의 먹이였고 그분의 잠은 종종 그들이 보채는 소리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지만 시중드는 신하가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자주색 옷을 입지 않으셨고 수놓은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발로 왕궁의 홀도 밟지 않으셨습니다. 왕들의 대리석 궁전은 그분의 어린아이 같은 미소로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요람 주위에 온 방문객들을 주목하십시오.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인도하셨고 동방 박사들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동안 박사들도 그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둘 다 와서 구유 주위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즉 단순히 동방 박사들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목자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농부이며 목자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학식 있는 자들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지만 스스로 배제되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유식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환영합니다. 또한 무지하고 무례한 사람도 환영합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 빵집이라는 이름 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화려한 준비나 궁정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분의 교육 역시 우리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분은 모세처럼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 궁정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모든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군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고된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작가는 그곳이 예수님에게 적합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사다리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그분은 아담의 저주, 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거룩한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분의 얼굴에 있는 그 흠없는 순결 외에는 그분을 다른 아이들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적인 삶에 들어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동일하셨습니다. 그분의 지위는 무엇이었나요?
주홍빛 옷과 자주빛 옷을 입으셨나요? 아, 아니요. 그분은 농부의 소박한 옷, 즉 위부터 아래까지 솔기가 없는 단순한 옷, 장식이나 자수가 없는 단순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유대를 통과하는 여정에서 호화로운 집에 거하시며 화려한 쇼를 하셨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분은 피곤한 몸으로 걸어 다니시면서 수가성의 우물 갓돌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변에 호위병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어부들을 동료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부드럽고 기름진 말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아말렉의 왕처럼 우아한 발걸음으로 걸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종종 거친 엘리야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뜻한 바를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는 민중의 사람으로서 민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구부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은 서서 외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분은 죄인의 계급을 가리지 않으셨고 신분의 높고 낮음은 그분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내들인의 부자들에게도 그 수고에 대하여 같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교리를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결코 철학자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정말로 난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단어와 전문 용어에 묻히지 않은 것이며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의 지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요즘은 대장장이도 설교할 수 있고 쟁기질을 하는 사람도 설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우리 허락도 없이 그들이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고 반문합니다. 5. 복음 진리가 평범하다는 이유로 경시되고 저의 주님이 배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경멸당해야 한다는 것. 즉 재능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경멸당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배운 자의 그리스도인 만큼이나 무지한 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참된 지식과 참된 교육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목회자들이 지적인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며 모범적인 설교도 하기를 원하면서도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희석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슬퍼합니다. 그들의 설교는 대학생과 신학 교수들로 가득 찬 강의실에는 적합하지만 단순함, 따뜻함, 진지함, 심지어는 탄탄한 복음의 내용이 결여된 채 대중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학 교육이 우리 교회에 보잘것없는 이득이 될 뿐이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젊은이의 공감을 사람들에게서 떼어내고 그들을 교회의 소수의 지적이고 부유한 사람들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자의 공화국에서 동료 시민이 되는 것도 좋지만 천국의 유능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위대한 지성인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휘필드처럼 시장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여전히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높은 장소와 복음이 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교리는 민중의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계급이나 파벌 또는 공동체의 어느 한 계층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몇몇 부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도 부자였고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도 있었고 귀족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주님의 회중은 하층민, 즉 민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리는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본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한 분은 여러분의 주님이시며 곧 그리스도이시며 여러분은 모두 형제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인격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거울이셨고
자신이 이 땅의 가난한 아들들의 친구이시며 인류를 사랑하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오, 교만한 자여. 흰 장갑을 끼고도 가난한 이들을 만지지 못하는 그대여. 아, 송곳과 지팡이를 든 그대여. 아, 대성당과 화려한 장식품을 가진 그대여. 이분 캐럿이 바로 당신이 주님이라 부르는 분, 즉 민중의 그리스도, 민중 가운데 계시는 분이네. 그런데도 당신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소. 당신 생각에 그들은 무엇인가요? 평범한 무리, 민중입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그대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의 화려함과 위엄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와서 그들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그대가 어떻게 성직자가 될 수 있나요? 당신이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걸어다니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을 어부의 후손이라고 믿을까요? 아, 그대들이 그 위엄을 벗고 어부들처럼 민중 속으로 나와서 민중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려한 자리에 누워 민중의 희생으로 부자가 되는 대신에 민중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들의 주인이 민중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인류 전체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세요. 오, 기뻐하십시오. 청중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 두 번째 요점은 선택 일렉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서 택하신 이를 내가 높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선택이라는 추악한 교리가 나올 것입니다. 아, 어떤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마에 손을 얹고 저 문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아마도 내가 더 좋아할 만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어. 그 사람은 하이퍼 칼빈주의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이퍼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 결코 얼굴을 붉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을 그런 나쁜 이름으로 부를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백성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상속자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선포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 교리의 주제라는 사실, 즉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선택하셨고 그분께서 그분을 백성 중에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인민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인민의 구세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을 모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초월적인 지혜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선택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지만 언제나 현명하게 선택하십니다. 그분이 특정 개인을 선택하신 데에는 항상 비밀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그 동기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공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조물의 행위보다 훨씬 더 먼 비밀스러운 원인이 항상 있습니다. 그분 자신 외에는 모두가 알지 못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동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어전 회의에 들어가는 척하지 않고도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공의가 완전히 충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천사를 선택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천사가 우리의 속죄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고통과 고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천사가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공의는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 같이 부활과 생명도 사람에게서 와야 한다고 공의는 요구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사람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른 아담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보좌 곁에 타오르는 천사가 있었다면 그 고귀한 가브리엘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고통을 견디고 고뇌하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비참한 비애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을 겁니다.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중 가운데서 선택받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로써 온 민족이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제게 요청한다 해도 저는 천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시나요? 천사가 저에게 자기와 그 자리를 바꾸라고 간청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교환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너무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약하고 무가치하지만 저는 한 남자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제게는 사람다움에 대한 존엄성이 있습니다. 타락의 동산에서 어느 날 잃어버렸지만 부활의 동산에서 회복되는 존엄성입니다. 사람이 천사보다 위대하다는 사실, 즉 천국에서 인간은 천사의 존재보다 보좌에 더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은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이 섰고 바깥 원에는 천사들이 서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온 교회의 대표자인 장로들은 섬기는 영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사람, 즉 선택된 사람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존재인 이유입니다. 사람이 저기에 앉아 있잖아요.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누가 섭리를 다스리고 그 놀랍도록 신비한 기계를 돌리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누가 강을 얼음 사슬로 묶어두었고 이제 누가 겨울의 족쇄에서 풀어주었는지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사람이 그것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누가 와서 공의로 땅을 심판할 것인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진실하고 참된 사람이 심판의 저울을 잡고 그분 주위의 모든 나라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통로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자비의 보고는 누구입니까? 언약의 모든 사랑의 집합체는 누구입니까? 저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높이고 저를 높여 우리를 가장 높은 지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으나 이제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그것보다 더 달콤한 관점을 취합시다. 그분은 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셨습니까? 내 마음아, 말해보라. 너 자신에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의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마음의 생각, 영혼의 깊은 사색은 오르무즈의 진주처럼 값진 것입니다. 겸손한 시인이 있어 그의 노래가 마음에서 솟아난다면 그것은 두뇌가 생명이 없는 채로 단순히 발산하는 것보다 제 영혼의 줄을 더 잘 칠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이 백성 중 한 사람으로 선택된 달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혈연으로 맺어진 저의 형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친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존재일세. 그분의 사랑은 형제 이상의 사랑일세. 신실하고 자유롭고 끝없는 사랑일세. 천국에는 훌륭한 형제가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소년들이 거리에서 형에게 말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적들이 저를 공격했을 때 저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내 형에게 말할 거야. 저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부유한 형이 있습니다. 저는 천하 만왕의 왕의 형제입니다. 그분이 왕좌에 계시는 동안 제가 굶주리거나 궁핍하거나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 아니요. 그분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형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생각하십시오. 오 신자여. 그리스도는 단지 당신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십니다. 당신의 창조주는 당신의 남편이시며 만군의 주님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댈 때 남편의 팔이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이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항상 뛰고 있다는 것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공유자로서 그녀에게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성령의 감화로 제 영혼과 언제나 귀한 예수님 사이에 달콤한 동맹이 맺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제 온 영혼을 음악으로 일깨우고 제 몸의 모든 원자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꾼으로 만드는 데 충분합니다. 오세요. 제가 피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누워 들판에 버림받았을 때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분이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이 저를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셨으며 언젠가 의로움으로 저를 그분께 바치고 아버지의 궁전에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아, 이로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시며 여러분과 저는 거의 친척이며 친척의 친척이며 친척의 친척의 친척이라는 생각이 제 말을 망설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죄인과의 혈연관계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영광이 사라진다네. 그분은 모든 원수들을 파멸로 몰아넣으셨네. 죄, 사탄, 땅, 죽음, 지옥, 세상. 성도, 여러분, 이 축복받은 생각을 다이아몬드 목걸이처럼 당신의 기억의 목에 두르십시오. 그것을 금반지처럼 기억의 손가락에 끼우고 왕의 인장으로 사용하여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청원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셨으니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절반은 나머지 절반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옛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저는 부자들 중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매일 먹을 것을 위해 노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빵값 상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아주 희미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민중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권력에 앉혔을 때 그들은 우리를 통치하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 가운데서 선택된 분이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유혹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질병.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뜨거운 태양의 열기 때문에 열병에 시달리셨지만 견뎌내셨습니다. 피곤함.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지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가난. 그분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빵 외에는 먹을 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집이 없는 것. 그분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보다 먼저 가보시지 않은 곳은 죄악된 곳만 빼고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은 그분의 피 묻은 발자국, 즉 선혈이 낭자한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나는 요단강 깊은 물가에서도 당신은 그 발자국 옆을 지날 때 저기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누구의 발자국인가? 라고 말해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 못자국을 발견하면 저것은 복되신 예수님의 발자국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보다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길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덤을 속량된 사람의 왕궁의 침실, 즉 그들이 수고의 옷을 벗어놓고 영원한 안식의 예복을 입는 옷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언약의 천사는 우리의 선구자였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짐은 임마누엘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의 길은 내 길보다 훨씬 더 거칠고 어두웠다네. 내 주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불평하랴? 저는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행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길을 거룩하게 하시고 좁은 길을 생명에 이르는 왕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로 왔지만 내가 제대로 오지 못한 것 같아 두려워요. 데넴 씨가 소장하고 있는 찬송가 중 한 곡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올바로 오지 못했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라는 작은 각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다면 잘못 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오면 제대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죄인이여, 여기 당신을 위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 오기를 두려워합니까? 오,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요. 오, 당신은 저의 복되신 주님을 모릅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세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사악했지만 그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 배나 더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은혜로우시며 친절하셔서 그분만큼 좋은 분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친절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두려움보다 크고 그분의 공로는 당신의 죄보다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은 내가 올바르게 오지 않을까 두렵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쫓겨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황제께서 내일 아침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궁중 예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등에 대해 매우 불안해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부르면 바로 가서 그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사람이고 내가 그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갈 수 있나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간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가엾은 죄인이여, 누더기를 걸치고 오물을 걸치고 모든 사악함을 누린 채 그대로 가십시오. 오양심에 찔린 죄인이여,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면 어떻게 와야 할지 공부하지 말고 그냥 오십시오. 신음하며 오시고 한숨 쉬며 오시고 눈물을 흘리며 오십시오. 그분은 백성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오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길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하리라.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막에서 대상들에게 물이 부족할 때 물을 찾을 수 없을까 두려워 낙타와 그 탄 사람을 미리 보내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약간의 공간이 지나면 다른 공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짧은 간격으로 또 다른 낙타가 뒤따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굽히기 직전에 물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큰 소리로 이리 오세요. 라고 외칩니다. 다음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오세요.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시 오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리하여 온 광야가 오라. 로 메아리칠 때까지 외칩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성령과 신부가 먼저 말씀하시되 오라 하신 후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목마른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림으로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한 우리의 탐색을 마치겠습니다. 3. 이제 저는 그분의 승기, 엑졸테이션을 다루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백성 중에서 택한 한 사람을 높였다. 제가 이 높임, 즉 승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모든 택함을 받은 자의 높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모든 것,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이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자라면 그분의 높으신 인격이 무엇이든지 저도 그러합니다. 이는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신성과 연합하여 높아지기에 충분한 승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몸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육신은 단 한 번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아버지는 그분과 하나이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신성이 그분 안에 장막을 치셨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육체로 나타나셨고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아, 저는 우리 주님의 무덤에 몰래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큰 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거대한 대리석 석관이 놓여 있었고 아마도 그 위에 육중한 뚜껑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거대한 돌이 놓여 있었고 경비병들이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주무시던 분은 사흘 동안 거기서 주무셨어요. 오, 저는 그 석관의 뚜껑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창백한 그분은 누워 있었습니다. 그분 몸에는 핏자국이 있었는데 그분을 장사한 조심스러운 여인들에 의해 완전히 씻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이 기뻐하며 부르짖습니다. 내가 그를 죽였으니 나를 멸할 여자의 후손이 이제 나의 포로가 되었느니라. 아, 죽음이 얼마나 비열하게 웃었는지요. 아, 그 자가 뼈만 앙상한 눈꺼풀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승리자를 내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말했지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나는 내 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튀어 오르셨고 석관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은 죽음을 붙잡으시고 그의 철제 팔다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드신 다음 그를 땅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아, 내가 너의 재앙이 되리라. 오 지옥아, 나는 너의 파멸이 되리라. 그리고 그분이 밖으로 나오셨고 파수꾼들은 도망갔습니다. 영광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빛으로 빛나고 신성으로 광채나는 그분은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높아지셨습니다. 승귀. 그러나 그분은 승천하심으로 얼마나 높임을 받으셨나요? 그분은 도시에서 언덕 꼭대기로 나가셨습니다. 그분이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승천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고 호수의 안개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강물에서 구름이 솟아오르듯 서서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불타는 말에 실려 올라간 엘리야가 아니라 자신의 강력한 부력과 탄력으로 높이 솟구쳐 오르셨습니다. 엘리야처럼 불말을 타고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또한 옛날의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실 때 천사들이 하늘의 흉벽에서 내려다보며 정복하는 영웅이 오시는 것을 보라. 고우 외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에델 평지를 통한 그분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에델 평지는 유다의 성읍입니다. 그분은 천국의 문에 가까워졌습니다. 시중되는 천사들이 외칩니다. 영원한 문이여,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영원한 문이여, 일어나라. 그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무리들이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가? 라고 질문합니다. 1만 개의 혀에서 조화의 바다가 흘러넘치고 진주문에서 힘찬 음악의 파도가 치며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늘의 장벽이 활짝 열리고 그룹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달려옵니다. 그들은 멀리서 그분의 전차를 가져왔다네. 그분을 보좌에 모시려고. 그들은 승리의 날개를 치며 말했다네. 주님의 일이 끝났다고. 보세요. 그분이 거리를 행진하십니다. 왕국들과 권세들이 그분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십시오. 왕관이 그분의 발 앞에 놓이고 그분의 아버지께서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잘했다. 라는 외침으로 메아리칩니다. 잘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나란히 저 높은 보좌에 오르십니다. 나는 백성 가운데서 택한 한 사람을 높였다. 제가 언급할 그리스도의 마지막 높임, 승기는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는 그분이 자기 조상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얻게 될 그 높임을 생략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공언할 수 없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보좌에 오실 것과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그들을 서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죄인이여, 당신은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가라지와 밀이 항상 함께 자랄 수 없다는 것과 양과 염소가 항상 한 목장에서 먹이를 나눠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심판할 그 분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이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한때 멸시받고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전처럼 겸손하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분은 원수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지치고 근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 안 돼요. 무지개가 그분의 머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해를 들고 통치의 증표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달과 별들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시는 것이 마치 그분의 보좌 받침의 티끌 같으니 그것이 견고한 빛의 구름이 될 것입니다. 책들이 열릴 것이며 그 거대한 책들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 멸시받던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그분의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조롱과 비웃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우리를 숨기소서라는 끔찍한 외침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 지금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경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청중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오, 먹이를 노리는 사자보다 더 맹렬한 것은 한 번 분노한 사랑입니다. 오, 경멸하는 사람들이여. 저는 슬픔에 잠긴 사람의 평온한 이마가 찌푸려질 날에 대해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한때 연민의 이슬방울로 촉촉이 적셔졌던 눈이 적을 향해 번개처럼 번쩍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은 당신을 저주하기 위해 벼락을 움켜쥘 것입니다. 피곤한 자여, 내게로 오라고 말하던 입이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무서운 말로 저주받은 너희는 떠나라 고 선포할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여러분은 나사렛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땅을 의로 심판하실 분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역으로 인해 당신은 영원한 진노의 바다에서 고통의 파도를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심판에 대해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결혼식 날 계단을 올라가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한 한 여인이 친구들이 자신을 찾을까봐 1시간만 숨어 있을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프링 자물쇠가 숨겨져 있었고 그녀를 영원히 묶어두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들은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낡고 육중한 상자를 옮기다가 여기저기서 보석으로 장식된 반지와 아름다운 물건과 함께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환희 속에 그곳으로 뛰어들었지만 영원히 갇혀 있었습니다.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죄로 인해 영원히 갇혀 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유쾌한 잔 하나가 전부입니다. 한순간의 발걸음일 뿐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복해 있는 비밀 자물쇠가 있습니다. 악명 높은 집으로 가는 길, 곧 정직의 길에서 방황하는 길로 한 번만 들어서면 끝입니다. 오, 죄인이여.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히 묶여있는 것. 오, 만약 당신이 이것을 피하고 싶다면 제 말을 들으세요. 아직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백성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콧대가 높은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발걸음이 땅에 닿아서는 안 되는 섬세한 사람들이여. 동료 인간들을 경멸하며 내려다보는 여러분, 좀 더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동료를 벌레처럼 경멸하는 교만한 벌레들이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인민의 그리스도, 민중의 그리스도, 백성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가 되셔야 합니다. 몸을 굽히셔야 합니다. 콧대 높은 사람이여.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콧대 높은 여성이여. 당신은 당신의 화려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중의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사라져 떨고 있는 가련한 죄인에게 위로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죄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저주를 피하겠습니까? 저의 주님은 오늘 아침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선한 나이 드신 여성 성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아,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분과 똑가요. 그분과 똑같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그런 모습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본성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같은 죄 많은 피조물인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까? 저는 그것이 그분의 본성이라고 그분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사울을 구원하셨고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께 오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